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1월이 되면 청지기주의를 선포하고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설교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함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 교회에 오신 분, 오늘 설교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오늘 청지기주일 설교를 은혜를 받고 신실한 성도가 복받은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적인 성령과 치유 사역자 베니인의 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발견하고 나면 부자로 못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되려면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를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출발부터 기본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배우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은사로, 몸으로, 환경으로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섬기는 멋진 가문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면서도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 자체가 선은 아닌 겁니다. 가난 자체를 선한 것처럼, 가난 자체를 덕목인 것처럼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요 수단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빈곤은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빈곤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은 거룩한 겁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짐을 담당하실 때 우리의 가난의 짐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도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 물질적인 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즉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역대하 31장 6절 10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인 복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된 일을 하면 복된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과 사랑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사는 원리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봉헌을 정직하게 해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좀 꽤나 잘 살고 영향력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매주일마다 헌금을 몇백만 원씩 하는 꽤 괜찮은 사업가셨던가 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주일마다 장사가 잘 되면 몇만 원, 어떤 때는 몇천 원 헌금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 많은 이분이, 말이 좀 많은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부가 어렵게 사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매주일마다 몇천 원, 몇만 원 헌금하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그분 헌금하는 걸 제가 다 할 테니까 그분한테는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뭔지도 모르고 과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누가 왜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 만한 빈민선교로 시작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설립자와 후임자들 한결같이 성자라고 그렇게 한국 사회에 알려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팔기도 하고 이곳저곳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집집마다 쌀독을 열어봅니다. 쌀이 떨어지면 쌀을 사서 넣어둡니다. 연탄광에 연탄이 떨어지면 연탄을 사서 채워 놓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회였고 신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후임으로 그 교회 부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을 도와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주머니를 풀어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몇 년이 못 되어 그 교회는 깜짝 놀랄 만큼 급성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난했던 교인들이 장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목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선배님, 제 동친구들, 제 후배들 중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목회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보고받아 보면 참 다양하게 하는 자기 기질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본국에다 열심히 편지 보냅니다. 그래서 돈을 얻어다가 열심히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먹이는 선교사님이 있고, 오히려 너무나도 소식이 없어서 궁금할 정도로 죽었나 살았나 정말 애가 탈 정도로 본국에는 연락 한 번 안 하고서 현지인들에게 11조와 헌금 원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자기들이 주머니를 풀고 선교 공동체를 꾸려가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주머니를 열도록 하는 그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중에 하나지요.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정책, 그것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초기 한국 선교의 성공에 기반이 됐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첫 번째가 자립정신이었습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헌금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자립을 하도록 하라. 자칫 현지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운영하고 자전 현지 신자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경 중심 성경 공부와 사경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도록 하는 것이 네비우스 성경 정책이었고, 저는 그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선악과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선악과만 말씀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만은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종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1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종자입니다. 씨앗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종자를 삶아 먹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종자만은 저들에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날고기를 잡아 먹이면서도 종자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자만큼은 대륙에 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종자입니다. 11조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종자입니다. 11조는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종자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은혜가 됩니다. 11조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지키면 축복이요, 따먹으면 저주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선악과입니다. 소중히 잘 간직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짓밟고 살아가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은사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함께 걸머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지요, 구원을 버리고 천국을 버린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 곳에 적용됩니다. 먼저 시간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시간의 선악과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오늘 이 시간 외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밥하는 것도 성결해집니다. 직장 생활도 거룩해집니다. 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 시간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선악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시간의 선악과지요. 그런데 주일을 함부로 즐기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주일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11조가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물질의 대표입니다. 내가 쓰는 모든 물질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잘 지키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먹고 살아가면 비록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소중하게 지키는 건 구원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요, 예수를 소중히 지키는 것이요, 축복의 가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이요 선포입니다. 성경은 11조를 잘하는 백성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문이 열린다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늘보와 창고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과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예배 드린 날 헌금 시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헌금 시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 젊어서 죽은 후에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면서 돈이 너무 아까워 아무 것에도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눈물이 나오네요. 그분은 헌금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깨뜨릴 헌신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들은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황총을 금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찾아와서 농작물을 멸합니다. 그러면 벌레 때문에 농사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면 일단 수치상으로 내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 대개가 그 11조를 메뚜기에다가 갖다 바치고 병원에다가 갖다 바치고 은행에다가 갖다 바친다는 것을 아십니까? 똑같은 봉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한 사람은 11조가 아까워서 안 하고,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결산해 보면 11조를 드려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이 교통사고로, 부도로, 병원비로, 수술비로, 약값 등으로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고,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가정에 질병이 생기든지 사업에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누구 돈을 꼬아줬다가 못 받든지 아니면 누구 보증 섰다가 11조를 드려야 할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만 잃어버리겠습니까? 돈이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소리치면서 나갔죠.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엉뚱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아까운 목돈이 나간 적, 생돈 나간 적 있으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아마도 여러분이 떼어먹은 11조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밝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님은 더 빨리 계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연다는 말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 첫 번째 얻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첫 번째 얻은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의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첫 성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일부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분명 축복의 도구였는데 저주의 도구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도구로 11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로 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그들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80이라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학교에 입학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결혼생활 시작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임신한 여자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면 저주받은 것이지요.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가격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면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난 인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아까워서 감성금만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3대 독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임신하기만 하면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세 번째 임신하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뭐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펼쳐서 권사님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권사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11조를 드리셔야겠습니다. 임권사님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10달이 되어 아주 귀여운 손자를 순산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11조가 세긴 세구나. 그 권사님은 진작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솔선해서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성경은 중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읽은 말라기서에 11조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11조 설교에 아무리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해 드려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도 해봐라, 체험이라도 해보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11절 하면 좋겠고 정 그러지 못하겠거든 시험이라도 해봐라, 체험해봐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께 풍성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년에 한 번 11조 가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11조 설교를 인하여 시험받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11조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도구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11조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조가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가 여러분의 사업의 형통을 누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황충을 금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수확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실 때 아무리 열심히 재산을 모은들 메뚜기 떼가 엉뚱한 것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먹어치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막아주시고 사고와 위험을 막아주셔야 헛된 것으로 지출되지 않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잘못되는 일들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하게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지켜 보아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황폐하고 거친 땅이 아니라 기름지고 풍족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방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복되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구동성으로 성공하셨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참 잘 됐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11조를 잘 들으신 분들, 11조 정신을 생각하면서 11조 생활을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물질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움켜잡고 있는 손을 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잡으시고 그분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자기 성경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성경에 손을 얹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은 이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11조를 구별할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온전히 드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11조가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